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오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후회 없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니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인인 7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심판, 즉 세상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또 다른 심판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은 원래 전쟁에서 신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즉위할 때, 또한 회개에 대한 경고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기도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묵상한 5장에서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6장의 인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세상에서 이긴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긴 향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아뢰고 상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한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터널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곧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믿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요한은 전합니다. 이는 하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곧이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곧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숨죽이며 기다리는 긴장과 기대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때 단순히 심판에 대한 긴장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과 24장로들, 네 생물을 포함한 하늘의 모든 존재가 찬양을 멈추고 침묵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침묵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찬양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단시간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2절에서 7 천사가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심판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 사도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5절은 곧 있을 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세상에 쏟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팔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이긴 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말세, 즉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